우리는 지난 주일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대조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일으킨 파장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 그의 이름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그의 변화는 그의 형제들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꿈쟁이 요셉,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 오른쪽 면에도 있고 스크린을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다. 이야기 첫 부분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미움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미움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미움과 시기가 일으킨 비극, 그리고 요셉 가족의 파란만장한 인생, 일생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죽임당할 뻔한 요셉은 인신매매상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살이까지 하다가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예견대로 아주 심한 기근이 온 세상에 덮치고, 기근에 대비해서 식량을 축적해 놓은 요셉의 예지는 20여 년 만에 극적인 가족 상봉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산 지도 17여 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첫 절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드라마가 첫 회 방송되었을 때 나왔던 미움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마지막 회 방송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셈을 해보더라도 17살 소년 시절로부터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40년이 흘러도 형제 사이에 미움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창세기 50장에 등장한 미움은 37장의 미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40년 전의 미움과는 좀 다른 미움입니다.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은 형들의 생각입니다. 40년 전 미움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었다면, 지금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미움입니다. 미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실제로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추측과 염려일 뿐입니다. 형들의 의심과 두려움과는 달리 요셉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의 보호 아래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불행과 고난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폭력과 버려짐, 누명과 배신, 고독과 불안, 절망과 죽음의 위협, 모짓 운명의 풍파를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었지만 온실 속에 있던 화초는 인생의 들판에서 강해질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인격자로 성숙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17살 철부지 어린 시절처럼 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그런 보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불려갔을 때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파라오도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덕분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20여 년 만에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재차 반복합니다. 8절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미움의 강을 건너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청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동생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오래전 자신들이 벌인 끔찍한 일,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새롭게 했고, 불편한 기억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책감은 동생 요셉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고, 두려움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중간에서 방패 역할을 해 주어서 큰 화가 없었고 다행이었지만, 이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기필코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형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불러냅니다. 아버지를 다시 중간에 세웁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요셉에게 특별히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야곱이 형들을 용서해라 라는 유언을 했다면 당사자인
용서해야 할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끝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속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죽을 때까지 형들이 막내를 팔았다고 하는 것, 요셉이 팔려갔다고 하는 것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용서하라는 유언, 이건 위기를 느낀 형들이 지어낸 말이죠.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고자 지어낸 거짓 유언이라 할지라도 직접 요셉을 좀 만나서 그 말을 전하고 용서를 청하면 더 좀 대장부답고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사람을 시켜서 전달합니다. 요셉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이죠. 형들의 죄책감, 두려움 얼마나 컸던지 짐작이 갑니다. 요셉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후반절 말씀,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울었다라고 하는 한 단어이지만 독자들을 울립니다. 22년 만에 만났을 때 이미 용서하면서 걱정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나를 여기 이집트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2번, 3번 거푸말했건만,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17년의 세월을 여기 이 땅에서 살아왔건만, 속이 뻔히 다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동생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는 형들, 4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형들의 의심과 불신과 거짓과 두려움, 아직도 형들을 덮고 있는 야곱 가문, 야곱 가족의 어두운 그늘. 그래서 요셉은 웁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베풀어주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나 함께 산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형들하고 화해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형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살았을까. 요셉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셉은 웁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들과 만나면서 수차례 울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22년 만에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동생을 보니 알아볼 리가 만무하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그러나 자신은 형들을 아는 그날 요셉은 울었습니다. 42장 24절,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또 웁니다. 45장 1절 말씀,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의 울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이 같은 막강 권력자가 초라하고 옹졸하기 그지없는 형들의 입장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면 망막을 통해서 다른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이거나 비겁한 자의 눈물이 아닌 이상
눈물은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넘어 새 하늘과 미래를 보게까지 합니다. 눈물의 힘입니다. 요셉은 그런 눈물을 가족과 헤어져서 험한 세월을 살면서 수도 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지금 거짓 유언을 듣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울고 있는 요셉의 울음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삶의 의미와 하늘의 뜻을 배운 사람의 눈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약한 자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의 울음입니다.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지 아니하고 현재를 개척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려는 사람의 울음이요 눈물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힘 또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를 모르는 사람은 웃어야 할 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권력자는 결코 자신의 힘을 타인을 위협하고 궁지에 몰아넣는데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이 서로 받아들임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 나는 역사가 하도 많아서 그 옛날 흰옷 입고 노래하고 춤추던 진짜 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이 흘린 눈물, 지금도 흘리고 있는 눈물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제단의 제물로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이 함께 얼싸안고 춤추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로 승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형들은 이때다 옳다 싶었는지 우는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린 아우님의 종입니다. 지은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손 비비는 비겁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을 낮춥니다. 형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이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은 창세기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기둥으로 삼아서 요셉 und seine Brüder라고 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상당히 두툼한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이야기의 그 소설의 마지막 챕터에 토마스 만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한 말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형님들, 제가 그땐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방패 삼아 형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셨고 조금은 철이 들어 성숙해지도록 말입니다. 용서는 오히려 제가 형들에게 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형님들은
악역을 맡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버릇 없는 저를 훈계하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형님들에게 복수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신 것을 다시 악으로 바꾸라는 말씀인가요? 천만에요. 단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정의와 이성을 거역하는 일에 그 힘을 이용하는 남자는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웃으면서 동시에 울기도 했다. 그리고 모두 손을 뻗어 요셉의 몸에 갖다 댔다. 요셉 역시 형들을 어루만졌다. 토마스만의 성경 해석이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미움과 폭력과 살의조차 우리 가족 전체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드라마에서 난 작은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사람을 원망과 한탄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로 이끌기도 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저주로 이끌기도 하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둡고 불행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기에 지금 형들에게 원한에 사무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힘입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 뿌려진 미움의 씨앗이 어떤 뿌리를 내려가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쓴 뿌리가 어떻게 뽑히고 마침내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말씀,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으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브, 심장을 뜻합니다. 요셉은 이 용서와 사랑의 말을 형들의 심장에, 가슴에 대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광고의 선전 문구가 생각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말하는 게 심장에, 가슴에 대고 말하는 것일까요? 가슴에 대고 심장에 대고 하는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에 서로 가슴에 대고 심장에 대고 말하고 듣는다면 어떻게 세상은 변화할까요?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인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와 사랑으로, 분노와 원한을 거두어내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되고,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귀가 아니라 심장에 대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더 이상 그의 인생을 길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장 21절 넘어가면 바로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추측한데 50 후반, 60 정도 된 나이입니다. 나머지 50년의 인생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의 담지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뚝 선 요셉, 그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주면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어떤 시간도 어떤 부분도 쓸모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몸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요셉처럼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의 쓴 뿌리, 그거 너무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속에 쓴 뿌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화를 잘 내고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내려있는 쓴 뿌리가 느껴집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 돋아난 쓴 뿌리가 바라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까지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인생의 마당에 쓴 뿌리가 내려가기 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그게 실상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쓴 뿌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쓴 뿌리가 내 인생 마당 깊은 곳에 마냥 뻗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죄진 같은 우리 구주께 왜 아랠 줄을 모를까?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쓴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쓴 뿌리를 보여드리지 않고 자꾸 감추려는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함으로 변화받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한 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삶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이웃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요새처럼 타인의 심장에, 가슴에 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세상이 희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 사도가 권하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 끌어안으셨건만 왜 세상은 그 사랑과 용서를 값싸게 여기고 엉뚱한 것에 높은 값을 매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망가져가는 세상 무엇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요셉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한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이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목소리 올려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